네,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항상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일 큰 이유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다, 이런 기대감이 제일 컸을 것입니다. 또 그거 말고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생기는 게 많았습니다. 뭐 오병이어 기적 보십시오. 떡도 생기고 먹을 거 생깁니다. 또 하나, 병든 사람들은 병을 고쳐줬고, 또 내가 병을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병 고치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앉은 병이도 일어서고 소경도 눈이 뜨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재미있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용은 뭐냐?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지 말고 좀 성장된 모습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 좀 더 축약된 개념으로 하면 무리로서 따르지 말고 좀 제자 되면 안 되겠니? 무리로서 따르지 말고 좀 성도 되면 안 되겠니? 좀 성장된 모습의 다른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해 주는 거. 믿음이란 게 뭡니까? 기대해 주는 겁니다. 멋진 모습으로 변할 것을 기대해 주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기대가 있죠. 나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기대는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칼럼으로도 한번 썼었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사, 남태평양에 있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키니와타라는 섬인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되었답니다. 그 청년 이름이 자니 링고예요. 링고. 근데 이 자니 링고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결혼을 해서 신부를 데려오는데 신부 지참금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암소 2마리 주면 되는데, 그래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암소 8마리 줬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세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바보다. 그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보통 2마리 정도고, 좀 예쁘면 3마리, 아주 엄청 기절할 정도로 예쁘면 4마리 정도 줬답니다. 그죠? 그리고 좀 모자르면 1마리. 그러니까 자니 링고 부인은 1마리 정도, 아주 모자르면 한 10건 뭐 이렇게 되는데, 뭐 2마리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1마리 정도면 충분할 여자를 8마리를 줬다니 이게 바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혼했습니다.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별로 아내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아내 이름이 살리타거든요. 가서 봤더니 소문과는 다르게 예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턱선, 여러분 그 아십니까? 그 우아함이 턱선에 있어요.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낮춰도 안 되고, 이 경건한 마음 가운데 이 턱선의 높이가 있는데 턱선이 아름답고, 또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갖고 있고, 걸음걸이가 우아하더라는 거예요. 당당한 걸음걸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좀 신기해서 물어봤답니다. 내가 신뢰를 무릅쓰고 묻는다. 너도 안 좋은 소리 있는 거 알지? 근데 내가 보니까 네 안에 진짜 우아하고 멋지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니 링고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빨래하는 빨래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연히 들었답니다. 여자들끼리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너 결혼할 때 암소 몇 마리 받았니? 그랬더니 2마리요. 어떤 사람은 3마리요. 그랬더니 기 죽고, 또 어떤 사람이 난 4마리. 그랬더니 완전히 기를 죽이고, 어떤 사람은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 왜 가만히 있니? 1마리. 그러면서 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 여자들 사회 속에서는 결혼할 때 암소 몇 마리 받고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내 사랑하는 여자인데 까짓 좀 크게 한번 써보자. 최선을 다해서 주고 와야지. 그래서 암소 8마리를 줬다는 거예요. 8마리. 그랬더니 기대죠, 기대.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줬더니 나중에 시간 지나고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짜 암소 8마리짜리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기대가 사람에게 성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기대만 해도 변화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성장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성장의 구체적인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째는 질문인데, 인생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도대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쁨을 묻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사명이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을 살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부인의 훈련.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되면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있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의 길은 질문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보십시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 단순히 가족을 미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친히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 사랑하라. 근데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크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순서 얘기도 아니고 이건 비교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물로 비유한다 그러면 물의 근원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흘러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물이 근원이라 그러면 그 물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웃 사랑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든다 그러면 건물 비유예요. 1층을 짓지 않고 2층을 지을 수 없죠. 1층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만 이웃 사랑이라는 2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입니다. 그 여대생들에게 굉장히 인기 좋은 교수입니다. 유머도 있고 재치도 있고. 이분 강의 여러 번 들었는데 강의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그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질문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죽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질문을 유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 없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 질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썰렁하지만 그때는 웃더라고요, 애들이. 그죠? 예,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질문 없으면 두 번째 질문부터 하래요. 논리상 말이 안 되죠. 넌센스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문이 있어야 두 번째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층이 있어야 2층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교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물의 근원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고 열매를 거둔다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교 순서 개념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논리상의 그 다음 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질문에 있다는 거예요. 질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렇게 저속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질문은요, 맨날 이런 거 질문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할까? 이 가능성이나 능력과 결과에 관한 질문을 참 많이 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잘할까? 아니면은 질문 자체가 벌써 성장이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질문이 밤낮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성장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 겁니까? 주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생은 질문이에요, 질문. 결국 여러분이 그 커지는 인생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아니고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될까, 안 될까, 이런 질문에 머리에서 맨날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뛰면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보면은 지금 그 기독교가 혼탁해지고 또 사회가 혼탁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존경하다는 분들이 금욕주의적 경건주의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역사상 항상 그랬어요. 시대가 혼탁할 때마다 반발 심리로 금욕주의적인 경건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내가 봐도 그래요. 그 훌륭하긴 훌륭한데 저게 모델이 돼서 될까? 너무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삽니다. 어떻게 사냐면 24시간 예수님만 묵상한대요. 예수님만 생각한대요. 24시간. 어떻게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나? 약간 거짓말 같죠. 근데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한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맨날 영성 읽기 쓴대. 하루에 뭐 5장씩 쓰고.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내가 볼 때 그 몇몇 사람은 따라가서 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못 살겠죠. 제가 볼 때 그래. 분명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 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자기 의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같이 살지 못한 사람들을 말로 욕하든지 아니면 속으로 욕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죄감. 특별히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정죄의 눈초리를 쳐다볼 때 그 기분 나쁨, 아마 그런 게 생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길을 만들어가요. 길을 만들고 힘차게 걸어가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면요, 그냥 앞서가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양이라 그러잖아요. 양이 뭐 고민하는 거 봤어요? 목자가 가면 가고 주일 한번 쉬고, 뭐 양은 또 말도 안 듣잖아. 얻어 터지면서 또 그냥 토라졌다가 또 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양이? 우리 양입니다. 양은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고성성교 가자면 가는 거고, 새벽기도 나오라면 나오는 거고, 좀 유치해도 괜찮아요. 젓가락 준다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나오고. 잠깐 이러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숟가락도 줘요? 예, 그것도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거. 그러다 보면 변화되는 게 믿는 건데, 고상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게 자기가 길도 만들고 거기를 걸어가려고 그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요, 길은 예수님만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길이라고. 여러분 성이 길씨래도 예수님이 길이에요. 내가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I'm the way.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의 기쁨이 뭔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시잖아요.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 그럼 기도 오래 하려고 그러면 철학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과 여건을 보면 철학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철학기도 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예수님의 기쁨인 사람들이 막 늘어나겠죠. 그거예요. 뭐 여건상 도저히 새벽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새벽기도 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럼 해야죠.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그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성장한다고. 개인도 성장하고 가정도 성장하고. 고성성교, 고성이나 또는 무슨 삼천포나 이 남의 이 일대 거기 영혼들을 살리기를 기뻐하신다. 거기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걸 안다 그러면 환경이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성장해요. 그런데 항상 용의 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따지죠. 뭐 이것 따지고 가능할까? 뭐 열매가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면 왜 고성만 가나? 순천은 안 가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연상되는 사람들이 있죠. 걔는 그래서 성장이 안 돼.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본인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맨날 남 생각나잖아요. 그죠? 걔는 그래서 안 돼. 이제 이해 알았죠? 나 잘 될까? 결과가 좋을까? 나 망상해. 생각만 하는 거. 생각만. 성장이 없습니다. 이거 물어야 돼요. 질문이 인생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리고 기뻐하시는 일은 그냥 해버리십시오. 그럼 성장합니다. 두 번째인데 성장의 길은 뭐냐? 삶의 고난을 보지 말고 사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죠? 삶을 짓누르는 고난, 문제. 삶을 짓누르는 어떤 고난의 무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병들었다거나 뭐 가난하다거나 너무 삶이 지쳤다거나 뭐 막혔다라는 거, 잘 안 되는 거, 막혔다거나 뭐 시집살이, 뭐 애들이 말 안 듣고 뭐 맨날 가출하고 뭐 이러는 거. 그죠? 집에 반밖에 없고 반은 나가 있고 뭐 이런 거, 주유소에서 찾아오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러면 이게 자기 십자가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십자가가 맞을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병듦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지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보다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런 그 삶의 고난과 싸워 이기는 것도 가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았잖아요. 뭐 간질일 수도 있고 안질일 수도 있는데 몸이 안 좋은데 그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사역을 잘 감당해냈다. 그래도 박수 쳐줄만 하죠.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은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든 걔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려고 이 붙들려 있는 인생, 그것도 괜찮죠. 그러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요, 자기 삶의 가시라든지 삶의 문제만 매달려 가지고 그거 풀릴 때까지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성장 없어요, 성장. 내가 그 이번에도 그 어떤 여자 성도님 위해서 내가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안수기도. 특세니까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부터 같이 알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3년 전에도 자식 놓고 기도하고 아들 놓고 기도하고 5년 전에도 아들 놓고 기도하고 10년 전에도 아들 놓고 기도하고 이번에도 또 아들 놓고 기도하고 왔더라고요. 참 지겹지도 않나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그 아들 놓고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자는 얘기예요.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왜 거기에만 매달려고 딴 일을 못 하냐고요. 딴 일을. 그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생각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 때문에 선교도 못 가요. 아들 밥 해줘야 된다 그러고. 뭐가 그렇게 묶여 있는지. 그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끔 여자분들 가운데 그래요. 뭐 자기가 선교 가면 안 된대. 남편 밥은 누가 해주냐. 가길 원해요. 남편도 가기를. 맨날 그 음식도 못하면서 맛도 없는 거 맨날 그 해주니 남편도 괴로운 거죠. 그죠? 음식도 못하면서 성실하니 미치는 거죠. 지금 어디 나가서 먹지도 못하고. 떠나보라고요. 살찌고 더 행복해 있고, 그죠? 유벽해 있고, 그죠? 이제 드디어 인생의 깊이를 알겠다. 이렇게 변한다고 사람이.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거 말고 내 사명이 뭔가, 사명으로 움직이면 나머지 다 변화돼 다. 왜 그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결혼에 매여 있어. 결혼 문제 해결한다면 아무것도 안 된대. 날마다 결혼. 아침에도 결혼, 점심도 결혼, 저녁에도 결혼. 만나면 결혼이야. 모든 판단 기준이 결혼이야, 결혼. 팀 옮겨 달래요. 왜 그랬더니 다 찔러봤대. 그래서 딴 데 가서 다시 찔러봐야 된대. 팀 옮겨 달라는 이유가 결혼이야, 결혼. 결혼 때문에 옮겨 달라, 결혼. 난 미치겠어요, 진짜. 내게 주신 사명 있잖아. 사명 가지고 뛰다 보면 사명자들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 정이 들기도 하고 뭐 눈이 삐기도 해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왜 그걸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문제와 고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초월이 필요합니다. 문제, 고난, 가시 그거 있더라도 그냥 사명으로 초월해버려요. 사명에 반응해 버리십시오. 여건 따지지 말고 뭐 고소공개 가야 된다 그냥 가버려요. 그냥 사명이다 그러면 가라고요. 그럼 나머지 다 해결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밥은 먹고 살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을 가잖아요. 이걸 왜 변수로 생각해? 상수로 생각하면 되지. 그냥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때 환경이 결정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명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어떤 사람 의사결정 물으면 다 환경이 결정해요. 어떤 사람 돈이에요. 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지 그 사람이 뭐 하는 행동들 다 돈이 결정해. 돈 때문에 꼼짝달싹을 못한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돈 없으면 좀 어때요? 그지같이 살면 되지. 이미 그지인데. 사명하고 움직여 봐요. 그러면 죽냐?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냥 환경과 이런 거에 그냥 묶여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인생들 답답하죠. 답답해. 언제 성장이 있어요? 사명 응답할 때요. 사명에 24시간 그 사람이 묵상하는 게 그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 뭐 이렇게 하나님으로 많이 묵상도 안 했어요. 뭐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종종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갔다가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래요. 암 진단 받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암 고칠 수도 있잖아요. 뭐 암으로 다 죽어요? 죽지도 않잖아요. 요즘에 뭐 암 환자 내가 심박 암만 가도 죽지도 않아. 안 죽어요. 잘 5년 생존율도 없고 뭐 가끔 죽어요. 내가 볼 때 사는 사람이 더 많아. 그 암 걸리면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도 70대 됐는데 암과 함께 한 30년 살면 되지. 뭐 암도 있고 그냥 살기도 하고 뭐 꼭 고쳐야 돼요? 약간 무거워서 그렇지 뭐 달고 다니면 되잖아. 30년 동안 잘 암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암에 걸렸다 그랬더니 이분이 24시간 암만 묵상하는 거야. 암만 네이버를 쳐가지고 암 공부하고 교보문고 가서 암에 관한 책 다 밤낮 아침에도 암, 점심도 암, 저녁에도 암. 뭐 물어보면 예라는 말도 요즘에 암요 이렇게 대답도 암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그죠? 이게 문제가 있잖아 이거. 왜 암에 묶여 인생을 살아요? 암은 암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사명은 내 사명이다.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묶여가지고 맨날 주식밖에 생각을 안 해요. 주식밖에. 어떤 사람은 애인에 묶여가지고 아니 사랑하는 거 좋다고 남자가 사랑하는 거. 근데 애인만 생각해? 하루 종일? 24시간 애인만 생각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런 남자 좋아요? 여러분이 먹여 살려야 돼? 그런 분은 밥벌이도 못해 그거. 어떻게 애인만 생각해? 애인만. 사명을 생각해야죠. 사명 생각하고 이제 종종제 애인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어떤 분은요,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낳았어요. 손주가 태어났더니 나이 들어가지고 손주밖에 몰라요. 밤낮 뭐 전화 걸고 새벽에도 못 나오는데 애 봐주느라고. 아, 해는 엄마가 봐주고 아빠가 봐주지 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그래요? 손주. 저한테 와서 맨날 손주 사진 보여주고. 내가 좋겠어요? 그거 손주 사진을? 짜증나 죽겠어. 그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그 사진 보내주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 손주만 생각한다는 말이 돼요? 사명이잖아요. 사명이 좀 성견은 좀 가고 좀 그러지. 그 할아버지가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손주 생각만 하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고. 내가 주신 사명 묵상이에요. 사명. 그래 성장이 있죠. 맨날 이 쓰레기 같은 것들만 이런 것만 품고 있으니까 밤낮 쓰레기에 묻혀가지고 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결됐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문제 있고 가시 있고 뭐 고난 있는 거죠.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건 그거고 사명은 사명이고 그래야 성장이 있다니까요. 그럼 막 성장해요. 여기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몇 명 없어요. 다 한두 개씩 병 다 있지. 뭐 내일 비 올 것 같죠? 그런 사람 다 있어요 벌써. 다 속에 뭐 있고 다 대장 내시경으로 뒤져봐야 다 뭐 혹도 있고 뭐 폴립도 있고 뭐 용종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뭐 어떤 하품할 때 보니까 목에도 뭐 혹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자기 할 일 하는 거고. 사명에 반응해야죠. 사무엘상 23장 보십시오.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을까? 거기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아둘람 굴에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한 400명이 모였습니다. 참 자기 신세가 암담하죠. 얘네들 데리고 뭐 할까? 그리고 자기 코가 적자입니다. 도망다니는 신세니까. 그런데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그때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럴 때 딴 생각 안 하고 내 사명은 저들 가서 도와주는 거야. 원래 그일라 백성 누가 도와야 돼요? 왕이 도와야 되는데 왕도 아닌 다윗이 도왔어요. 왕 같은 행동을 하죠. 나중에 왕 되죠. 그랬더니 사명에 반응했더니 어떤 입어요. 자기를 묵상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냥 가서 도왔어요. 그럼 전쟁했으면 몇 명 죽고 해서 숫자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400명이 싸웠는데 끝나고 나니까 600명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민심이 생겨가지고 민심이 돌아와가지고 사람 불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장은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사명에 반응하면 무조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도 변함이 없고 밤낮 그 자리 그대로면 또 말도 안 해. 퇴보. 밤낮 신앙을 팔아먹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어디 가서 맨날 그 뒷골목에서는 헤매고 있고 좌절하고 잠수나 타고 맨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명에 반응 안 하니까요. 사명에 반응 안 하니까 밤낮 문제에만 묶여 있고 훌훌 털고 떠나라고요. 그래 성장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성장의 길은 자기 부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좀 긴데 스토리는 두 개예요. 망대 이야기하고 두 임금 이야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국말인데 읽었더니 머리 들어와요? 한국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요약하면 이거예요. 망대 타워가 있거든요. 탑이 있는데 이게 만들려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만들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냐. 그렇죠?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뭐 이렇게 만들다가 말아버렸으면 좀 바보 아니야. 그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충성이 자기 부인이에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장 보는 거.
우리가 지금 개척한 지 2년 됐지 않습니까? 2002년 됐는데 벌써 2년이 뭐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근데 2년 정도 하다가도 뭐 좀 충성하다가 벌써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죠. 뻗은 사람들. 힘들어 뭐 이러면서. 2년도 못 버티는 그게 비웃음 대상 아니에요?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 서문학교를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때까지. 그거예요. 그요. 자기 부인 딴 게 아니라니까. 충성하는데 언제까지? 끝장 볼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끝까지 간다고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투덜투덜 되죠. 뭐 인정해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뭐 자기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성장이 없죠. 한번 시작하면 끝장 보라 그 얘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또 한 가지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있었는데 군사가 10,000명이에요. 잘난 척하고 있었는데 상대 보고 2만 명이 와. 그럼 어떡하라고요? 빨리 항복하래요. 싸우고 지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10,000명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파산된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nothing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everything.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33절 이해가 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 소유를 버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무능을 선언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쥐뿔도 없으면서 내가 뭐 있다 그러고 내가 뭐 한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과 겸손이죠. 충성과 겸손,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좀 부연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망대 사건 이야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선입견이 있었어요. 야, 이건 너무 경쟁이 심한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경쟁 붙이려고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경쟁,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평치 못해. 똑같이 주든지 해야지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게 내가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여기 한글 성경에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돼 있죠. 각각 그 재능대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his ability. 능력에 따라요. 능력에 따라.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능력에 따라요. 능력에 따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이 그릇이 다르죠. 그릇에 맞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그릇이 있고 중간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어요. 그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에 꽉 찰 정도로 다 주셨고, 중간 그릇에 꽉 차도록 다 주셨고, 큰 그릇은 큰 그릇에 꽉 차도록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따라서요? According to his ability.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남겨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커졌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너 다 가져 그랬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달란트를 다 또 채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련시키는 거 아니죠.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고. 또 하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달란트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주면 어떡하나 하는데 1달란트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가 작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에서 그래. 달란트 시장 가면요 10달란트 주면은 200원짜리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나 100달란트 있다 뭐 이러고 나 1000달란트 있다. 그 달란트 시장 그만해야 돼. 애들이 달란트에 대한 개념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무게로 따지면 34kg예요. 금 1달란트 그러면 금 34kg라고. 34kg가 작아요? 제가 어제 신한은행 시세표를 봤어요. 신한은행 시세표, 금 시세표. 골드바 1kg. 혹시 집에 골드바 있어요? 이렇게 골드바 1kg. 얼마냐면 어제 시세예요. 6월 28일 12시 현재 5,051만 737원. 그러니까 1kg가 얼마예요? 5,050만 원쯤.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는 다 잘라버리고 그냥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1kg에 5천만 원. 맞습니다. 5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도매가예요. 5천만 원. 소매를 하면 더 줘야 돼요. 5천만 원. 5천만 원 34kg면 얼마예요? 17억 원. 1달란트가 17억이에요. 17억이 작은 돈이에요? 뭐 1억도 없으면서 왜 표정을 그렇게 져요? 17억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 2달러면 34억이라고. 여기 34억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한 달란트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적게 준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 17억이나 받아놓고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러면서 두려워서 땅에 묻었대요. 두려워서 땅에 묻었대. 이 사람은 뭐가 나쁘냐?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매도해버려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죠? 그래놓고 하는 일이 뭐예요? 땅에 묻었다. 이게 죽음이거든요. 소극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책임 회피만 하는 거야.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죠? 뭐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구원받기에 그냥 마지막 마지노선으로만 일하려고 그러고, 교회도 그냥 예배만 기본적으로 드리려고 그러고, 그냥 저녁 예배 드리면 뭐 그냥 죽음이 오는 줄 알고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도망치고 그래요. 교회에서 저녁 먹으라도 저녁을 못 먹어요. 저녁 먹으면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굶는 게 낫지 그러고 도망치고, 교회가 타이타닉이에요. 왜 도망쳐요 자꾸만? 이런 사람, 이게 한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맨날 땅에 묻어놓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문제죠. 그렇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탐다 그 상태죠. 그러니까 시작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망도 짓다가 말아버리는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충성인데 죽도록 충성해요.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왕 얘기잖아요. 10,000명의 병사가 있었는데 20,000명이 왔다. 그럼 빨리 항복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화치를 하든지 항복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부의 의지에서 손 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고 빨리 항복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사건부터 드러난 거지만 인간은요, 왕이 되려는 습성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습성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선악과 왜 먹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별한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다고.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대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동요가 뭐예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대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대. 인간이 제일 신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심판한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SNS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면은 쥐뿔도 없는 놈들이 나와서 보면 얼굴도 고개도 못 들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자기들이 판단을 다 해. 그죠? 판단하고 자기들이 심판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잘 보세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들이 있어. 하나님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성장이 없죠. 만나보세요. 성장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성장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을 죽일 찬스가 왔습니다. 근데 안 죽이죠. 그거 다 알잖아요. 2번이나 안 죽이잖아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다윗의 인생에 있어요. 사울과 당신 사이에 판단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대. 내가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보복 누가 해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할 일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가 다 하고 싶잖아요. 내가 다 결정하고 싶잖아요. 다윗은 그걸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이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판단 안 해요. 내가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거기에 파워가 있고 거기에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그래요. 알량한 힘 조어놨더니 힘이 생기잖아요. 조금 하면 힘이 생겼더니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완장 하나 채워놓으니까 완전히 하나님같이 놀아요. 막 판단하고 심판하고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힘 쓰려고 그러고 함부로 떠들고. 그러니까 낙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성장님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겸손함. 자기 존재를 갖다가 무시하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무리로 머물지 말고 좀 성장하면 안 되겠니?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의 길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무엇이 성장이에요? 질문이 바뀝니다. 인생은 질문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잘 될까 안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질문이 저속하니까 인생이 저속한 거예요. 질문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순종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결정하게 못하게 만드십시오. 사명이 결정하면 성장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겸손함으로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삶의 모든 부분에 성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성장의 세 가지: 기, 사, 부. 하나님의 기쁨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부, 자기 부인. 기사부, 두사부일체도 있지만 기사부일체도 있습니다. 기사부, 이 세 가지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